네,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이 이제 24일 이브고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가 올 때면 항상 그 한 해가 진짜 빨리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202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2024년도가 지나갑니다. 예, 전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들지 않았지만, 한 살 한 살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이 시간이 빨라진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25년도를 또 준비하겠지만, 2025년도도 우리 이번 년보다 더 빨리 지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일이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제 4년도도 그렇게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24년도를 지금까지 지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지금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하면은 예. 잘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고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유 시간 빨리 갔네,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2025년도에 또 동일하게 또 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년도를 보내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예배와 또 설교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주일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말씀 묵상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때 네가 이제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라 하라. 막 이런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주거든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막 당황하고 저 좀 생각해 좀 해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 은혜,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의 신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행함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보시면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 뉴스 하나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봤죠. 그죠? 우리 어느 대학교 교수님,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우리 전광훈 이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동급이다.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저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의 한 건전한 교단, 그래서 알아주는 교단의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지? 너무 신학과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또 내 삶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좀 우리의 결혼식보다 좀 다릅니다. 이때 당시의 결혼식은 어떻게 했냐면 약혼이라는 걸 해요. 약혼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부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혼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우리는 이제 법적 부부가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바로 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식하고 막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신랑이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해요. 집을 지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문화와 좀 비슷하죠. 남자는 집을 하고 여자는 이제 아내 혼수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혼을 하고 나서 법적 부부는 맞는데 같이 살진 않아요. 하지만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제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집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와서 살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살 집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뭘 하면 결혼식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7일 동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로 저녁 때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7일 동안의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은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돌아갔죠. 이 시간들, 이 중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다시 데리고 와서 마지막 결혼식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같이 살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동거하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저들에게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조용하죠. 숙연해지죠. 아마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막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그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그뿐만 아니라 그 한 처녀가 간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지금 뭐냐면 그만큼 위중한, 사람들이 말하면 범죄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요셉은 특별하게 이 마리아를 좀 보호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말씀에 뭐냐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에 많이 이때 당시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의로움의 기준은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대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사건을 그냥 무마하려고 하지 않고 아마 드러내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고 했겠죠. 너 안 되겠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하고서 아마 끌어내서 돌 맞아서 죽게, 그런 처형을 아마 이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은 이때 당시의 기준의 세상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도 잘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만약에 이 긍휼이 없이, 은혜가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안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 안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선한 마음. 아마 요셉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조용히.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이 현몽은 꿈이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지금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막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잠이 들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들의 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예수를 하고 그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뭘 얘기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나시는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한 해가 또 지나면 2025년이 새롭게 오면 우리가 뭘 합니까? 말씀 뽑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면서 그 말씀도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뽑고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말씀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셨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옛날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을 지금 뭐예요?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시작. 믿으십시다.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뭐예요? 임마누엘. 그의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그 예전에 그 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 그 하반절에 번역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에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또 때로는 기쁠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림 하나를 봤는데 그림에 해변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또 때로는 두 개가 있고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근데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딱 되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을 보니까 내가 기쁘고 그냥 평안했을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예요. 그런데 이때쯤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좀 괜찮아졌을 때 발자국이 두 개가 생기고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떠나 계셨군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그냥 멀리 떠나셨고 내가 그냥 좀 괜찮아지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나랑 함께 하는 거 함께 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상황의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함께 걷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없는 딱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기쁠 때도 함께하시고 괴롭고 힘들 때도 함께하세요. 함께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잖아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냥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저렇게 능력이 좋고 막 그래서 저 사람의 능력 때문에 저런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해도 쨍쨍거리고 또 저녁에는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집을 잘 져가지고 거기에서 잘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하면은 살 수는 있겠죠. 지금 현대에는.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때에는 여러분 장막 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광야를 걸었어야 됐던 사람들인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증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문장이 너무 길면 임마누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임마누엘. 예. 너무 임마누엘 하니까 어른들한테 좀 임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